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힘든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그 반전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요셉에게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고요. 더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는 삶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애굽의 총리는요, 바로도 얘기했지만 서열상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려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에게도 요셉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요셉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방인인데다가 노예 출신이고 죄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가 한 일이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먼저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이런 뜻인데 바로가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요셉의 역할이 애굽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요셉 총리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후원하는 애굽인이다. 이렇게 바로는 분명하게 선포한 셈인 겁니다. 거기다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요.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위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층의 사람이었는데 바로가 그의 딸인 아스낫을 요셉과 결혼하게 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편치만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시면서 요셉을 이끌어 오신 것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을 믿고 총리직과 결혼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요건을 바로가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꾸려진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하니까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들을 주었던 건데 51절은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바로의 명령하에 이름도 애굽 이름으로 바꿨고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는 므낫세라는 히브리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할 것 같은 장인이나 아내의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요. 그만큼 요셉의 입지가 견고해졌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셉의 아내가 이방신을 버리고 요셉의 신앙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요셉은요, 자기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것은 애굽의 다신론적인 환경에 요셉이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므낫세는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 또 애굽 땅에서 겪은 많은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요셉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픔이 많이 씻겨지고 희석됐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지금 보디발이든 그의 아내든 요셉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이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지만 이제는요,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도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장남의 이름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요셉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절에는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52절 말씀 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그 원래 뜻이 두 배로 수확이 많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땅에서 갖은 수모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애굽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든든한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굽의 총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렸는데 어떻게 팔려온 곳이 애굽이냐? 또 종으로 들어간 곳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이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냐? 어떻게 꿈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냐?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악한 일들, 그 원통한 일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씻어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수치스러움을 벗겨주는 일로 바뀔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요셉으로서는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뼛속까지 들여다보시고 심장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속속들이 다 간섭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빚어놓으신 것에 대한 놀라움, 감사, 감격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요셉은요, 강대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했다면요. 그것을 지키려고 아마 뼛속까지 애굽인이 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요셉이 진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극한 정성이 담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으로 치자면요. 한 올 한 올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반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하나님,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왕 앞에서 살고 있고 애굽인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더니 와,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세상 방법 찾고 이거 갖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몰입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요, 세상의 복과 바꿔치기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물질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길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길래? 야,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들으셨구나. 나의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보셨구나.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을까?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주셨나? 어떻게 일하셨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반응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귀한 믿음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